청청수련회 때 말씀을 나누고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한 번 더 나누었으면 해서 저에게 따로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본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요나서. 그런데 잘 모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어, 자주 들려져서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할 법도 한데, 요즘에는 청년들이나 혹은 청소년들도, 어린이들은 더 그렇고요.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요나서의 내용은 어,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40일 뒤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고 요나에게 가라고, 그래서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요나는 니느웨로 갔어야 했지만 그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했었죠.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요나가 자기 때문이라며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 의해서 삼켜집니다. 삼켜져서 소화되지 아니하고 그 뱃속에서 3일을 지내다가 다시 육지로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40일 후면 이 니느웨가 망한다 라고 했었던 메시지를 3일을 길을 걸어야 되는 그 큰 성을 단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요나는 그 일들을 해놓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고서 그들이 어찌 되는가를 바라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방 신들만 섬기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40일 후에 멸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그 말을 듣고서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혹은 짐승까지도 금식하면서 울부짖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4장 말씀에 나타난 요나는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떠한지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너그러우시고 우리를 향하여 자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손을 펼치고 계신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재앙을 주려고 하였는데, 재앙을 내리려고 하였는데 그것을 거두신 일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다 못해 분을 내고 있죠. 생각을 해보면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가 극도로 화를 냈던 것은 어쩌면은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계속 내려오면서 라고 하는 그 나라, 그 아수르라고 했었던 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겠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고 어떠한 고통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조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면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서 38년간 식민지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잔인하게 대했었고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억압하고 민족 말살 정책을 펴가면서까지 우리를 괴롭혀 왔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요나가 그들을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지 우리도 짐작해서 어쩌면은 이해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저 상상으로 이해를 도우려는 말이지 일본을 나쁘게 보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요나에게 이 아시리아는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밉고 더 증오하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요나는 극도로 싫어했는지도 모르죠. 요나 입장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감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그렇게도 괴롭히고 악랄하게 그렇게 모질게 대했었던,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존재를 마음대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 그렇게 쉽게 용서해 주시는 것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니까 3절에 나오듯이, 그렇게 기록되었듯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도 하고 말죠. 무엇이 요나를 이토록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길래 그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을 어기면서까지도 그렇게 극도로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증오하는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원수는 나의 원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한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따르면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고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학살하는 그러한 존재는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일 후면 멸망한다라는 그 말을 듣더니 잠깐 회개하는 것처럼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자기들이 하고 있었던 그 악한 길과 폭력에서 잠시 떠나는 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진짜 변했는지 알 수도 없는데, 확신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믿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놈들 저거 쇼하는 건데, 이번 일만 지나면 다시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 텐데, 내가 다 아는데 저놈들은 절대 변할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신 것이 답답해 죽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이 첫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서 정말 니느웨가 망하는지 망하지 않는지 눈으로 보려고 그 니느웨 성의 동쪽으로 자기의 자리를 옮깁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정말 저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서 진짜 안 망할까? 혹시 망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 여러분,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명한 것은 요나는 이미 니느웨의 그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생각에 니느웨는 죽어 마땅한, 없어져 버려야 할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에게 행했던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됩니다. 우리에게 몇 년간 그렇게 악독한 일을 행하였다면 그것의 몇 배가 되는 고통을 그들이 당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어떤 민족도 우리 이스라엘을 넘보지 않을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아무도 넘볼 수 없고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논리를 따라서 니느웨 동쪽성에서 거기에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건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그가 깨닫게 될 만한 다른 이벤트를 또 준비하시죠. 6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라고 하죠. 방금 전까지 저 니느웨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던 그 요나가 자기 자신을 가려주는 그 그늘을 만들어줬던 그 박넝쿨 하나로 매우 기뻐하였다. 기분이 무척 좋았다. 개역 개정에는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박넝쿨의 잎이 되게 넓죠. 그늘을 삼을 만합니다. 호박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길게 줄기를 뻗어서 나가게 되어지면 훌륭한 그늘막이 되어지겠죠. 내가 저들이 망하는 걸 지켜보려고 지은 그곳에서 나를 도와주는 그 존재. 보잘것없는 박넝쿨 하나이지만 나와 뜻을 같이 하고 있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도와주는 존재가 사소하게 도와주는 것 하나는 이렇게도 크게 기뻐할 만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요나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했다라는 것이 요나서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데, 요나는 자기가 그 백성이 니느웨 백성이 망하는 것을 보려고 그 자리에 있는데 자기 자신을 도와서 자그마한 그늘 하나를 만들어 주었다고, 그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벌레 한 마리가 나타나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습니다. 아마 송충이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작년에도 저희 교회도 단풍나무가 송충이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이파리를 다 갉아먹고 그러더니 올해는 감나무에 생겼더라고요. 이파리의 그 형체만 남겨놓고 속은 다 파먹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는데, 아마 그 박넝쿨도 그렇게 갉아먹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벌레 한 마리입니다. 전체를 다 갉아먹을 수 있었을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줄기만, 뿌리에서 나오는 줄기만 갉아먹어도 이미 다 시들어서 없어지겠죠.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일어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박넝쿨이 시들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뜨거운 바람까지 불게 되니 이제 이 요나는 힘들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죠.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늘을 찾아가면 될 터인데, 근데 니느웨가 망하는 꼴은 보아야겠기 때문에 그 뜨거운 볕을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그대로 보겠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이라도 그늘에 좀 편히 뉘고 싶은데, 그래서 저들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은데 도대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간은 어떨 때 절망을 할까요? 바로 이럴 때 절망을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조차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더 살 게 뭐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부드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진작에 말했을 겁니다. 그래, 죽고 싶으면 죽어. 이게 어디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 라든지,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든지, 그냥 죽어버려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질문을 하시죠.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거기에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걸 볼 때 저도 진짜 화가 나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네가 뭐가 옳아? 네가 화를 낼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지? 그러면서 조목조목 따지면 말싸움에서 당연히 이길 거거든요. 근데 그 당당함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거나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죠.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나는 저들을 아낀다. 나는 저들을 사랑한다. 거기에 담겨 있지는 않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나는 저들도 사랑한다 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겠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나의 이 모습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좀 전에 드렸던 그 말씀, 그 상상들, 죽어버려. 네가 뭐가 오라. 내 앞에서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상태를 보면서 저도 요나랑 똑같다고 느꼈습니다. 잘못을 하고 죽어 마땅한 니느웨를 바라보는 그 요나의 모습이 제가 요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감히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가 보내신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한테 화를 내다 못해 죽어도 좋겠다고,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요나를 한없이 그를 벌받아 마땅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십니다.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끼신답니다. 내 눈에 뻔히 거짓말인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들 속을 다 알고 있는데 전에도 저렇게 거짓말 해놓고 우리나라 다시 쳐들어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계속해서 저렇게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거스르고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죽어도 마땅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나도 용서하셨는데 저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죠. 나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하셨으니 그러면 가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 나에게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단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내가 가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가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든지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게 돕고 협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으면 그 방법을 가지고서 더 돕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뭔 줄 아십니까? 요나서에 나오는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1장에서 보면 바다의 풍랑이 그랬고요.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도 두려웠지만 요나를 바다에 들어서 던집니다. 그리고 던져진 요나는
물고기에게 삼켜지죠. 물고기도 순종했습니다. 3장에 가서 보면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베옷을 입고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거르지 않고 다 베옷을 입고 심지어는 동물들도 같이 금식했습니다. 4장에서 보시면 박넝쿨이 자라서 하루 만에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또 벌레가 나타나서 그 박넝쿨을 갉아버리라 하셔서 갉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소름 돋지 않습니까? 요나서인데 요나를 제외한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요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르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잖아요.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면 내 회개를 받아주시고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근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하여 그것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이방인들까지도 만물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데 요나는 순종치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요나서는 누구를 위해 쓰여졌을까? 저는 이것을 읽는 사람들 그리고 요나를 위해서 쓰여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잃은 양 한 마리,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 요나는 잃은 양 한 마리에 속하는 거죠. 오히려 이 교훈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처럼 특별한 계시가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향하여 특별하게 보내심을 받은 그런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삶의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는 이것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매일마다 새롭게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 별로 특별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요나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포도원의 일꾼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 9시에 가서 일꾼들을 구해다가 포도원에 일을 하게 하고 점심 즈음에 가서 3시에 5시에 가서 일꾼들을 모두 다 일을 하게 하고서 마지막에 임금을 정산하게 되었을 때 그때 9시에 일했던 사람들과 5시에 일했던 사람이 똑같이 돈을 받는 것을 보고 9시에 일했던 사람이 얘기를 하죠.
왜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들과 똑같은 돈을 줍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그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의롭게 행함으로, 내가 은혜를 베풀므로 너희들이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내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준 것은 나의 은혜다. 내가 그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왜 저랑 똑같은 사랑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먼저 된 일꾼 된 것이 요나의 모습이었던 거죠.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다면 주인께서 하시는 대로, 주인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나는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자꾸 첨가하거나 혹은 무언가를 빼려고 하죠. 그러면 누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것은 적어도 저에게는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하셔도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셨다라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볼 수 없는 어떤 일들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라고 하시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이 세상이 역사를 반복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를 야단칠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나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장년분들은 가정을 건사하느라 힘듭니다. 우리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 문제로 골치가 아프죠. 나도 답답한데 남도 자꾸만 뭐라고 하고. 중고등학생들은 사춘기도 지나고 있고 학업을 하느라 지쳐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벌써부터 학원을 다니고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죠. 그러면 유치부에 해당하는 아이들 혹은 갓난아이들 이뻐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들한테 훈육을 할까요? 자기 자신 말고는 누구도 자신의 잘못된 것을, 자신의 행동을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는 내 걸음을 멈추거나 돌이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어느샌가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에게 세우신 그 계획, 나를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나는 내가 세우는 계획들, 내가 아등바등하면서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는 말씀으로 지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에는 소홀해진 우리의 일상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옳으냐?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 살았다면 내가 잘못 산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그것을 지적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나에게 주시는 내 주변에 나를 아끼는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든지 내게 잘못을 지적하면 나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대표적인 예 한 가지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그 사람이 쓴 시간과 돈에 있다라고 했었죠. 되게 민감한 주제입니다만 저는 뭣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가르쳤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제가 가르치면서 했었던 좀 과격한 말이 있습니다. 좀 듣는데 주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하나님한테 온전한 헌금을 하지 못하고 헌금을 삥땅 치고 그렇게 할 때 그때 제가 그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거지냐? 하나님이 그깟 돈이 필요해서 니들한테 그거 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받고 싶으신 거지. 너의 진심을 받고 싶은 거지. 하나님 돈 필요 없어. 하나님 돈 없어서 일 못 하시는 분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직한 11조는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같은 데서 성경 말씀에 11조 하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던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뭘로 표현을 하실라나요? 말로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삶은 그것과 반대로 가고 있으면 요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도 내가 죽도록 미운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가요? 돈이 없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와도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적은 수입일지라도 최소한 11조는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적지만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때 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많지만 가장 적게 보이는 그것도 하지 못하는 법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생명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처럼 돈이 중요한 시대는 없죠. 우리가 가장 최고로 여기는 그 가치를 과연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을까? 돈이면 다 되고 돈이면 최고인 자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그 흐름과는 달리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그 가치를 하나님한테 온전히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대답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도 그렇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자주 있고 얼마나 오래 있느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과연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되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가를 따져야죠. 이런 질문에 우리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요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나도 모르게 또 한편으로는 그게 맞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우리 속에 늘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신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